오늘도 치유 간증 잠깐 먼저 진행하고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잠깐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가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고침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점진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차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행함에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받자마자 즉시로 고침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고침 받았으니까, 바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점진적인 치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때 약을 먼저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약간 고민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치유가 아니라 기도가 쌓여야지만이 응답받는 분들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약을 먼저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을 먼저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먼저 끊고서 나아가면 응답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도전이 또한 필요합니다. 왜? 약을 먼저 끊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어떤 불편함, 통증 아니면 더욱더 악화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기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각 사람의 믿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은 그래 죽으면 죽었지 라고 하면서 조금 무대포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됩니다. 왜? 아직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 무조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따라오다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뱁새가 황새 쫓아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내 믿음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는 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받으면 즉시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즉시로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된다라는 건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또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수준이 위로 가 있을수록 믿음이 굳건할수록 믿음에 장성할수록 치유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더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분들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생활하면서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니까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마스크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치유를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나는 치유자 되신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 그렇게 믿음대로 또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 교회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심장병이 고침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 심장병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길 가다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시로 기절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갔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던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발성 경화증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을 완전히 끊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많이 호전되어서 감각기관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불치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요. 자궁 근종 치유받으신 분, 자궁 내막증 치유받으신 분, 힘을 잘못 써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기도받고 즉시로 거동할 수 있게 되신 분, 거동조차 못하셨는데 제대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즉시로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 그 외에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직접 기도해 주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분들도 정말 계십니다. 제가 기도해 주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물꼬를 튼 만큼 물이 들어옵니다. 마음은 요만큼 열면은 요만큼밖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밸브를 여는 만큼 물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여는 만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만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올라간 것이 10편이 넘는 것 같습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만. 그런데 오늘 또 방언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방언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접하면서 성령 사역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으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방언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방언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방언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 방 한 방 계속 몇 년 동안 해서 방언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도 역시 방언이 빠르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방언 받고 이미 여러 언어의 방언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셔서 장차 전도하실 때, 복음 전하실 때 활용하셔서 기억하셨다가 성도님들 전도하면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나가서 다 복음 전할 때 방언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주면 다른 성도님들이 방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살 무렵부터인가 그때부터 복음 전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면서 바로 방언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바로 길거리에서도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방언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분입니다. 강제로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야지. 그래, 내가 방언을 받아야지. 그래, 내가 방언 받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도님의 몫입니다. 때때로는 강제로 하나님께서 본인이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해야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것도 버리는 노력이 겸하여져야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빠르게 들어갑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느냐? 물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버리려는 노력을 같이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찾고 찾는 방법을 제대로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방언을 빠르게 받는 방법, 새로운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을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방언은 어떤 것이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방언의 방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나라 언어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그 나라 언어 방언은 좀처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언어적인 방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들어봤을 때 언어 같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적인 방언을 직접적으로 제가 분별하면서 들은 언어적인 방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어적인 방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언 가운데는 어쩌면 언어적인 방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방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것이 언어적인 방언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 일본어나 영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알아들을 텐데 그런 언어적인 방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방언보다 두 번째, 개인적인 방언, 비밀의 방언, 이것이 더욱더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언어적인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초대교회 그 사건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다 언어적인 방언보단 개인적인 방언, 비밀한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역시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역시 개인적인 방언, 다시 말해서 비밀의 방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방언을 부정하는 분들이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언어적인 방언이 아니면 다 방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언이 그럼 다 방언이 아니면 그럼 어디에서 온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결국 마귀가 줬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자, 방언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언어적인 방언 아니면 방언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분들에게 능력 나타나느냐?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아주 연약하게 나타납니다. 간혹 가다가 방언 부정하면서도 능력 나타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크지 않습니다. 연약한 능력입니다. 정말 강력한 능력은 방언기도 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성령 사역자들,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방언기도가 언어적인 방언이냐? 아닙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비밀의 방언, 개별적인 방언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언어적인 방언처럼 들리는 방언 정말 많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언어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어처럼 들립니다. 얼마든지 언어처럼 하는 방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언어적인 방언이냐? 저도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어적인 방언보다 비밀의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악한 영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하면, 세 번째는 대언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방언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방언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 방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면 뭐합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방언으로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이거다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의 종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함축적으로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한 것이지 정말 방언의 유익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언의 유익, 첫 번째, 방언은 비밀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귀신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 방언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비밀의 기도라는 것, 비밀의 언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를 나누는 것, 소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탄식의 언어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방언 처음 받을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 나도 모르는 회개를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방언 처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일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깊은 회개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탄식의 언어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또한 기도하게 하시면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탄식의 언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은 능력의 언어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 방언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출발점, 방언입니다. 물론 방언 기도 안 하고도 귀신 쫓을 수도 있고 병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어렵습니다. 강력한 능력은 방언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방언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방언의 유익, 세 번째 능력의 언어라는 것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져다 줍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열립니다. 방언 많이 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립니다. 예언의 은사가 열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열립니다. 믿음의 은사가 열립니다. 지혜, 지식의 은사가 열립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열립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다른 은사들이 열립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능력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미래에 알지 못하는 재앙을 방언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함축적으로 제가 요약하면서 넘어갑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요약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방언은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방언을 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요령에 대해서 5가지 방언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방언기도는 첫 번째 입으로 안 하고 생각으로만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방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방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잡념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힘껏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힘껏 방언만 할 때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장 강력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힘껏 부르짖어서 방언에만 집중해서 할 때. 그러면은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방언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각은 생각대로 기도하고 방언은 방언대로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하는 방언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하는 것, 세 번째 생각은 생각대로 기도하고 방언은 방언대로 기도하는 것. 생각 따로 방언 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입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입으로 말로 방언했다가 말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란데스 카라베 인데시 카라베 이렇게 말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섞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입으로도 방언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방언 기도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를. 그런데 무엇이 가장 좋으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100% 방언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같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입으로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병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열매 맺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방언 기도만 하면은 마음의 열매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다만 방언 기도 비중을 90% 이상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거는 방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새로운 방언을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가끔씩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방언을 함에 있어서 방언을 받는데 따라하면서 방언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방언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방언이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따라하듯이 방언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마귀 방언이다라고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따라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마귀 방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모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방언을 따라하면서까지 방언을 받고자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마귀 방언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라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면 마귀 방언이라는 쪽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성령 사역자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았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하면서도 자기도 방언하면서 깊은 단계를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마귀 방언, 가짜 방언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귀신 축사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방언들 있습니다. 왜? 귀신의 의지가 드러났는데 귀신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막 언어처럼 막 유창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방언,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방언은 아닌 것 같다.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성령님께서 시키신 방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렵다고 해서 방언을 금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 사역자 중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방언은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방언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쓰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언어 방언 아닌 것은 방언 아니다. 방언을 부정하게 합니다. 두 번째, 방언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가짜 방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진짜 방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그런 이질적인 반응들, 막 방언, 진짜 방언을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가래뱉고 막 이상한 반응들 나타나니까 저거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저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 이상하니까 이건 가짜 방언이다. 그렇게 속단하는 분들 계십니다. 깊은 영적 단계를 모르다 보니까, 축사에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속단하면서 금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움이죠. 선한 의도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창 못 닫으면 안 됩니다. 방언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방언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자를 통해서도 방언을 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방언을 빨리 받으려면 따라하면 빠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먼저 회개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 따라하세요 라고 하면서 방언을 따라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세 번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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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을 받습니다. 그 외에 그래도 빨리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는 랄랄랄랄랄라까지 시킵니다. 따라하라고. 그러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게 대언신 상태에서 방언을 받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것이 꼭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라도 빠르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죠. 왜 1년, 2년 늦춰서, 몇 달 늦춰서 받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언 따라해서라도 방언을 받게 합니다. 다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받다 보면 처음에는 약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받게 되면 처음에는 방언이 유창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그러니까 버벅거리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랄랄랄라도 이렇게 빨리 안 되고 랄랄랄라 이렇게 끊기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진 상태에서 받으면. 그러나 준비가 덜 되어진 상태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면 점점 말이 뚜렷해지고 유창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방언을 깊이 있게 해봐야지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면서라도 빨리 받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적 원리와 같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질병 치유가 오기 전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때로는 간증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방언받는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고 방언을 먼저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막 가르치면서 방언은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가르치는 분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서라도 방언은 빨리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 전하면서 마음이 열려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한다.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알려주고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알려주고 그 다음 마음이 열렸으면 즉시로 회개시킨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키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다 안 되면 랄랄랄라라도 시키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랄랄랄라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하면서 하는 랄랄랄라는 분명히 발음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 방언 받고 또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바뀌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언을 이제 랄랄랄라를 받았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랄랄랄라로 받았습니다. 근데 랄랄랄라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방언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수년 동안 랄랄랄라만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랄랄랄라 하다가 방언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는 다다다다다다로 바뀌기도 하고 바바바바바로 바뀌기도 하고 예, 뭔가 유창한 말이 나오면서 바뀌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음절로만 바뀌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새 방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것도 역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새로운 말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를 따라하게 합니다. 카이로스 시키면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나중엔 이제 세 번째 방법 바바디아 또 따라하게 합니다. 바바디아는 제가 사용하는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바바디아.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말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내가 그걸 사모하고서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에도 그런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하면 잘못된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그러면 기도해주는 자는 마귀의 은사로 그러면은 성령 받게 기도해 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의 종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따라하게 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 중에 축사 치유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그냥 방언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막 따라하게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영상 보다가도 방언 받으신 분 계십니다. 성령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덜 된 분들을 방언을 빠르게 받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 방법이 빠르다 보니까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보다가도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방언하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방법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믿고서 선포하고서 하나님 방언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고서 할렐루야 방언하듯이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듯이 먼저 선포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맞는 방언 할렐루야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 나오고 랄랄라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 때로는 나오고 아니면 랄랄랄라라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지에서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급적이면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방언 받기 전에는 먼저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와 회개 기도가 병행된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방언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하시고 바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직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바뀌기 원하시는 분들 역시 원래 하던 방언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시고, 그래서 잘 안되면 카이로스로 바꾸고, 그래도 잘 안되면 바바디아로 바꾸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고,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하시고, 옆에 혹시 방언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옆에 사람 손 딱 잡아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방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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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야라바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레니 시비야라바야 야라바야 미션나야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레니 시아바야 카라비야라바 샹나야라바야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레니 시아라바야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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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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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야라바야 야라바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이리 야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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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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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야라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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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야라바야 야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이리 야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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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카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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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리 야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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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야라바야 야라바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와이리 야라바야 야라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와이리 야라바야 야라바야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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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이리 시아라바야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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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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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와이리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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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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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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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 야라바 바바리 야라바 바바리 야라바 하라바 바바리 야라바 바바리 야라바
바라바바 하라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바 리아라바바 리아라바바 바라바 바라바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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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 야세 야라바 야예스 예스 예스 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 야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받을지어다 바라비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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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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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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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 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이미 샤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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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비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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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와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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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이미 샤라바 야라바 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방언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미 다 받으셔서 새로 받으신 분 안 계시나요? 방언 바뀌신 분 계시나요? 지금 잠깐 기도하면서 방언 바뀌셨나요?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신실하신 주께서 더욱더 빠른 응답 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물질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물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도 신령한 상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방언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말씀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방언을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은 정말 귀중한 은사고, 그리고 또한 오늘 영상을 성도님들은 잘 참조하셔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한테 약간 오늘 말씀이 종합편하고도 같습니다. 그동안 방언 설교한 것에 종합편, 종합 정리돼가지고 다만 짧게 넘어갔기 때문에, 요약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전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쫙 흩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상 참조하시면서 주변에 방언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치유나 축사 받으실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방언 받고, 세 번째 방언 기도를 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메시지 중에는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게. 저희 교회에 출입했던 성도님 중에 전라도 장흥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방언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걸린 분을 병문안 가가지고 7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는 것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제 영상 설교 중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보내줬었는데, 그것을 영접 기도문을 문자로 이제 다 옮겨 적은 다음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복음 전하면서 따라하라고, 영접 기도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겨서 나중에는 따라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 따라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몸에다 손 대고 두 사람이 같이, 둘 다 초신자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야 이 더러움신아 따라가라 그것까지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뜨겁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뜨겁게 기도가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분이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던 분이 곰탕을 시켜가지고 곰탕 한 그릇을 뚝딱 먹었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그 영접 기도문을 아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계속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방언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조차도 치유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얼마 다닌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치유기도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방언에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